오후에 저희가 공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개역성경은 이 구절을 하나님의 심판석으로 변개해버렸습니다. 그런다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왜 변개했냐 하면 마지막 백보자 심판밖에 없다고 하기 위해서 이걸 변개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내 행위는 어디서 심판받는가? 왜냐하면 백보자 심판에서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전부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이고, 여기 그리스도 심판성에서는 아무도 불못에 안 던져집니다. 했던 일들만 타버리는 심판인 겁니다. 이게 분명히 다른데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개역성경을 읽게 되면. 그러니까 마귀는 교묘하게 이거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성이라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성입니다. 이것을 공부해보죠. 과제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 또 교제 시간에 우리 형제님 한 분이 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꿀 좋아하십니까? 여러 꿀이 있습니다. 저도 참 꿀을 좋아하는데 잠언 여기 2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소대장 때 아주 젊었을 때죠. 소대장 때 훈련을 나가면 얼음하고 물하고 섞어서 꽁꽁 얼립니다. 꽁꽁 얼려서 이제 그걸 가지고 갑니다. 그걸 가지고 가면 야전에 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야전에는 아주 험난하죠. 물 한 잔 어디 있습니까? 밥은 제대로 먹습니까? 그 아주 척박한 땅에 이제 얼음이 조금 녹는 겁니다. 차가운 물이 됩니다. 달콤한 물이죠. 그러면 제가 제일 고생하는 병사를 부릅니다. 이리 와라. 탁 옵니다. 앉아. 차례자수를 탁 앉습니다. 그래서 내가 뚜껑을 열고 그 물을 따라줍니다. 꿀물을. 그게 뭐라는 줄 알면 제가, 야, 이게 어사주야. 어사주. 왕이 하사하는 잔입니다. 그게. 술은 아니고 꿀물. 마시라고. 꿀물을 착 마시면 애가 눈빛이 진짜 불이 반짝입니다. 단맛이 들어가면 눈이 반짝입니다. 원래. 눈이 반짝, 시원하지? 그래. 꿀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여러분은 딱 들어가면 보존된 말씀입니다. 변기된 말씀 말고 딱 들어가면 즉시 눈이 반짝이는 거예요. 소망이 생깁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 잠언 여기 25장 16절 아주 좋은 질문했어요. 우리 형제님. 여기 보시면 25장 16절에 내가 꿀을 찾았느냐? 여러분 꿀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손에 꿀이 있습니다. 그게. 그 지리산 토종 꿀보다 훨씬 좋은 꿀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충분할 만큼 먹어 과식으로 토하지 않게 하라. 말씀을 여러분에게 충분한 만큼, 여러분에게 맞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만큼 먹으시면 됩니다. 근데 더해서 계속해서 드시면 이렇게 토합니다. 말씀의 꿀도. 그러면 이제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예를 들었지만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어린아이가 맞는 음식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그하고 어떻게 육신과 세상을 이기느냐, 어떻게 내 신앙을 고수하는가와 같은 초보적인 그런 좋은 은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항상 내 마음을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귀들과 싸우는 이단을 어떻게 이 말씀으로 바로잡을 것인가, 선악을 분별하는 겁니다. 감각적으로. 그러한 많은 진리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고차원적인 말씀들. 사실은 고차원적인 아니지만 그러나 처음에 어떤 말씀의 기초들보다는 어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드셔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 이걸 많이 먹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걸 읽다가 은혜를 부어주시면 이게 진짜 주체가 안 됩니다. 얼굴에 빛이 터질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딱 덮었다가 좀 적당하게 제가 이제 감당할 만하면 다시 팹니다. 그러면 이게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다시 또 읽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 쓰실 때도 말씀을 공부할 때 적당하게 여러분이 드실 만한 그러한 것을 드시고 어렵다 그러면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걸 풀려고 하면 아무리 여러분의 머리를 안 풀립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 공부할 때 막히지 않습니까? 그냥 빨리 통과하는 거, 다음에. 여러분이 성장하시면 얼마든지 그거 드실 수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피의 순환 체계에 있는가, 물의 순환 체계에 있는가. 어려운 겁니다. 천사들이 땅에 어떻게 내려와서 어떻게 머무르고,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그것을 이해하기에는 말씀의 기초가 없으면 너무나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말씀을 먼저 항상 잘 채우고, 은혜의 서로 말씀을, 그 다음에, 아주 어려운 것들로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너무 많이 말씀에만 몰입하고, 그런다고 해서 이해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이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먹어야 할 분량 이상으로 많이 먹은 사람들입니다, 전부. 그래서 천천히 기초를 이제 이렇게 쌓아가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편함에 전도지를 넣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우편함에 넣으시면
그 전도지를 보고, 물론 어떤 사람은 버리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유심히 읽어봅니다. 그리고 좀 더 해서 어떤 사람은 저에게 전화를 이제 연락을 주는데, 신천지 교인 한 사람이 우편함에 있는 전도지를 보고 이제 저한테 카톡으로 준 겁니다. 제가 이제 뭐라 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심판밖에 모르는 겁니다. 말을 주고받다가 제가 그랬죠. 당신이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 당신 지옥에 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마지막 심판 날에 가면 결정되겠죠, 천국과 지옥이. 마지막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결정되는 겁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오전에 봤던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암기하십시오. 요한복음 3장 36절.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머리에 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 머리 위에 이고 있는가? 이겁니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집니다. 영접하지 않으면 그대로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안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 죽어봐야 되는 게 아닙니다. 백보자 심판까지 가면. 여기 요한복음 3장 36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 신천지 교인들 뭐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는데 왜 이 구절은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여기 이만희가 아닙니다. 아들이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기 전에 예수님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왕이었죠.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로 오셨던 분입니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하신 그 아들입니다. 영생을 가지는 겁니다. 지금 가졌고 그럽니다. 가질 것이다가 아니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진노를 머리 위에 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에 이고 있는 사람으로 딱 지금 나누어지는 거지, 죽어봐야 나누어지는 게 아닌 것을 이 사람이 모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성경을 들이밉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도전하는 거죠. 이런 거 참 좋아하는데 도전하십시오. 여기 오늘 뭐 이단 사이비 종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성경을 도전하십시오. 제 설교가 비성경적이면 얼마든지 제가 다 여기 공개해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을 딱 저한테 들이밀면서, 내가 자기 신천지의 교리를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 이미 나보고. 그래? 그래서 내가 좋습니다. 도전하십시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거절하고, 여기 나가 누굽니까? 이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이게.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는, 여기 내 말은 워드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신천지의 교리가 아닙니다. 그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이 말이 워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기에는 어떤 이만희를 안 받아들이면 심판은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 말은 워드인데 왜 당신이 쓰는 개혁성경에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13구절이나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가? 왜 원문하고 33,000군데 이상이 변개되어 있는가? 얘기했죠. 오늘 이거 방송 듣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어. 그러면 내가 항상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 애들하고 성경 가지고 토론해서 제가 지면 내가 신천지로 갑니다. 즉시. 야고보 파로 가든 베드로 파로 가든 내 가까운 데로 갑니다. 내가 신천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래서 여러분들을 내가 마지막에 그랬죠. 정신 차리고 사이비 종교에서 나와서 구원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된다고 하는 기본도 모르는 늙은이가 이만희입니다. 그런 이만희를 추종하니까 당신의 지성이 망가진 것이다. 생각을 해보라. 어떻게 신일 합의로 되어서 이 땅에서 영생한다는 사람이 늙어가는가? 이렇게 이만희 씨처럼 죽어가지 않습니까? 죽음의 냄새가 납니다. 그 사람 옆에 가 있으면. 네, 자,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이런 신앙에 관계된 일이든지 아니면 그냥 일어난 일이든지 하나님이 허용함으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선이 됩니다. 그것은. 저한테도 이렇게 말해줬을 때 저는 그 신천지 교인이 참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거 캡처해가지고 우리 부산 자매님들에게 줬습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신천지에서. 너무너무 시원하답니다. 속이 시원하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림을 보냈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심판서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심판에는 성경에는 7개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7개 심판을 전체를 알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어디에 있는가? 이 위치를 알면 이게 이제 숲이 그려지고 나무를 탁 찍는 거죠.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일 첫 번째 심판이 갈보리에서 이루어진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죄 하는데 이미 하나님은
칼부리에서 인류의 죄를 다 심판해버렸습니다. 누구에게? 자신의 등에 내려 찍은 겁니다. 자신의 등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예배하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말한 그 어린 양이 예수님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거 믿지 않으면 자기가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그래서 백보자 앞에 서는 겁니다. 검사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무기징역의 형량을 때립니다. 불무새에서. 변호사 없습니다. 자기가 변론해야 됩니다. 무엇이라고? 내가 거룩하다고. 내가 예수님만큼 어렵고 거룩하다고 변론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착 펼칩니다. 책을. 몇 시 몇 분 그날 캄캄한 밤에 얘가 이런 짓을 했다고. 캄캄한 밤에. 아무도 모를 줄 알았죠. 다 보고 있습니다. 눈을 지으신 분이 그거 안 받겠습니까? 하나님도 알고 있고, 그래? 유죄. 너 할 말이 있어? 우리는 만약 그런다면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이게 할 수 있죠. 근데 할 말이 있어? 돈이 좀 많았는데, 그게 됩니까, 그게? 내가 문재인 같은 대통령이었는데, 그게 됩니까? 국회의원은 안 됩니다. 그것이 죄에 대한 심판이죠,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잘 보시면 됩니다. 이 인간은 이 첫 번째 심판을 모르는구나. 이미 죄 문제가 하나님의 피로 용서되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모르고 있구나. 이게 첫 번째 심판. 두 번째 심판이 뭡니까? 이걸 첫 번째 심판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심판하는 겁니다. 누구를? 자기 자신을. 남을 심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아들이 되신 거 이제 아들이 아닌 것들 내가 다 심판해. 이거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매일 심판해야 됩니다. 내 양심에 그렇게는 그러한 죄들, 더러움들을 다 씻어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씻겨져 있는가. 매일입니다. 이렇게 씻겨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그 순간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마귀가 눈을 번쩍이면서 여러분 옆에 서 있는 겁니다. 이놈이 자백을 안 하네? 아이고, 그래, 쟤와 함께 살겠다 이거지. 잠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내줍니다. 야, 쟤 팔을 가져가. 뭘 가져가, 쟤. 자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두 번째 심판입니다. 스스로 자백하는 거. 세 번째가 우리가 오늘 배운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휴거되면 하늘 위에서 받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만 받는 겁니다. 아들들만 이제는 뭐로서 받는가? 종으로서 심판받습니다. 네가 종으로서 잘 섬겼어, 땅에서. 네가 뭘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다 줬는데 그 중구소는 뭘 했어? 그래서 그때 먹고 마시고 이렇게 즐기다가 온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줬는데 하나님 일을 하라고. 자기를 위해서만 쓴 사람들이. 그게 세 번째 심판. 네 번째 심판은 우리가 올라가면 이 땅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누가 받습니까?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유대인의 심판을 야곱의 고난의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달아서 이방 민족들이 다 받는 겁니다. 지구 인구의 62%가 소멸됩니다. 무서운 심판입니다, 이건.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전무후무한 심판이라고 합니다. 유사 이래로 이런 일이 없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흘리고 별들이 떨어집니다. 천사들이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창세기 6장에 같이. 자, 그런 심판이 이 땅에서 이게 네 번째 심판이고, 그 다음에 이 대환란이 끝나면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양들의 심판입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십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제 모아두는 겁니다. 살아남은 민족들을. 대환란 때 너희들이 유대인들을 선대해 준 사람들은 양의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물 한 잔 주라 그랬죠. 유대인들에게. 물 한 잔 안 주고 유대인들을 못 살게 굴고 그 적거리 소에 편에 서서 박해한 모든 사람들은 염소들입니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 사람들도 지옥에. 그것이 민족들의 심판이고,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 이 두 개가 백보자 심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주가 다 소멸합니다. 현재 있는 하늘과 땅들은 우주의 그 구성 요소가 불러다 녹아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심판받습니다. 누가 심판합니까? 여러분들이 심판합니다. 창세기 6장에 이 땅에 내려왔던 그 타락한 천사들, 대환란 때 천사의 3분의 2도 이 땅에 또 내려오죠. 그 천사들도 심판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심판합니다. 너희가 천사들을 심판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일어나는 그 사사로운 일도 처리 못하느냐? 니는 천사를 심판할 텐데. 그렇게 힐책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천사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백보자에서 생명의 책이 펼쳐지고 심판받는 겁니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우리는 그저 서지 않습니다. 백보자 죄인의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 옆에 있는 겁니다. 배심원석에. 왜? 우리의 죄들은 갈보리에서 이미 다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하고 싶어도 없습니다. 딱 열면 예수님의 의입니다. 그게. 우리 형제 책을 딱 폈는데 탁 펴니까 예수님의 의. 완벽한 겁니다. 33살에 완벽한 삶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닌데, 물론 아니죠. 본인의 책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우리는 배심원석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7가지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걸 섞어버리면 이제 뭐 신학이고 뭐가 없어집니다. 모두 주고봐야 한다. 백부자 심판에서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그때 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한테. 아니, 백부자 심판 어디에 양과 염소가 있냐고. 마태복음에 있지 그건. 그건 물 한 잔 나오지 않냐고. 백부자는 물이 아니라 생명의 책에 이름이 있냐 없냐로. 심판이 다 다릅니다. 대상과 시기가. 자, 이걸 우선 안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우리가 어떤 행실로 살아야 하는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행실은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보다 10배는 더 중요합니다. 여기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게 예수님의 피가 부족하니까 못해라 이 얘기 아닙니다.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그걸 믿은 사람답게 살아라 이겁니다. 워크아웃이라는 영어 단어를 자꾸 말하는 겁니다. 밖으로 드러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을. 구원받았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죄를 짓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뭐 그런 데 간다는 것은 올바로 드러내는 게 아니죠. 왜 그런 데 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식들 가는 곳에. 그죠? 드러내라. 왜냐하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명해야 됩니다. 너 그날 왜 포장마차 왜 갔어? 아, 제가 뭐 어쩌고. 그게 여러분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두려워하라. 주의 두려우심을 알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판석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구원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이 낫게 되는 것은 천년왕국에 가서 이렇게 집행되는 겁니다. 다 치유가 됩니다. 아직은 여기 아직 낫게 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교회 시대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이미 담당했다. 심판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 숭고한 사랑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리 설교에서 외쳤던 것도 그럽니다. 그 누군가가 우리 형제 설교하는데 비웃고 있는 거야, 이제. 그 핸드폰 가게에 청년 2명이. 그래서 아니 저것들이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를 비웃고 있다니. 그래서 내가 붕괴되는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고 말한 것이 어지 숭고한 사랑이에요. 형제님 들으셨죠? 또 그거를. 형제님 은혜 받으셔서 나도 이게 위안이 됐는데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넷플릭스에서 알고 배운 그 사랑만 알고 있는 더러운 인간이 우리를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지옥에 간다고 설교를 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심판이 여기에 갈보리에서 심판이 됐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의를 공짜로 주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의를 공짜로 준다면 마귀도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 불못에 던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를 가진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피를 가진 인간만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죄로 삼으시고 뱀으로 삼으신 겁니다. 사탄처럼 여기신 겁니다. 우리 죄가 너무 넘겨졌을 때. 그것이 여러분이 지은 그 죄의 대가입니다. 그 갈보리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것이 내가 달리야 하는 곳이구나. 저 사실은 내가 달려야 하는 곳인데 왜 죄를 알지도 못한 하나님 달리셨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숭고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저주가 되셨는데 어떤 신학자, 어떤 목사들은 또 이 사실을 저주받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제 이것을 밟고 자기 행위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받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 대신 저주받으셔서 나를 살리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겸손한 자입니다. 그런데 저주받으셨지. 그래 이제 제 문제 내가 이제 그것을 힘입어 내가 죄를 이길 수 있어. 매일 죄를 짓지 않아야 돼. 한 번도 죄를 안 지어야 돼. 안식교의 교리입니다. 이게. 도덕법을 지켜야 돼. 5개나 최소한. 네.
힘이 없어 저주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셨고,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그래서 받은 사람입니다. 프로포즈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혼인식 하죠. 어린 양의 혼인식을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여기서 신부 단장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단장하는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로 다 태울 겁니다.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 같은 걸 태우고 정금으로 만드는 겁니다. 흠이나 주름 잡힌 것들이 그때 다 태워집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석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피로 죄는 씻겠죠. 근데 그 이후에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여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0절에 보시면 조금 교주에 충실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 기초를 좀 쌓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이 백보자 심판이면 살 수도 있겠죠. 근데 백보자 심판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생명의 창에 딱 열어서 이름이 없으면 그냥 불못에 던져집니다. 근데 그리스도 심판석에는 선이든지 악이든지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는 심판입니다. 그 밑에 구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 그럽니다. 그래서 심판석은 여러분 두려운 심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은 안 가지만 요즘 하나님이 1대1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왜 그렇게 했니? 눈을 쳐다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권유한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도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찾는 구절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성경 구절들입니다. 14장 10절에 보시면 13절까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여러분 반드시 설 겁니다. 여기에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마귀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3절. 자, 읽겠습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판단하는 걸 업신여기는 거라 그럽니다. 낮잡아 부르는 겁니다. 저게 저랬어? 이렇게. 네.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여기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이것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설명해야 됩니다. 왜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밖에 없어? 설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짜증내고 다녔어? 설명해야 됩니다. 근데 99대 1의 싸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른 성경과 바르지 못한 성경의 싸움은. 근데 여기 1% 내에서도 서로 잘났다고 비방하고 싸우고 참 난리를 치는 거 보면 안타깝죠. 그래서 심판석이 있는데 여기 행제를 판단하고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 뭐 하라고? 자기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야 내 길을 가라고. 요한 신경 쓰지 말고 네 길을 가라고.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신경 쓰지 말고 네 길을 가라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 관련된 일이 아니면 나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일을 하는 겁니다. 교훈만 얻으면 됩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앞에 반드시 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에 관해서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매일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두 번째 심판했었죠?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이게 심판하는 겁니다. 판단받지 않으리라.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계속 판단하고 심판하는 겁니다. 내 양심은 뭐가 그릴게요. 그래? 그대로 자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놔두면 이거 죄인데 뭔가 그림직한데 양심에 이걸 자백하지 않고 계속 놔두면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해야 할 심판이다. 다른 그리스도인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것을 심판받는가? 다시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보시면
3장 11절부터 쭉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는 여러분이 휴거된 몸이기 때문에 다 33살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들이 다 쌓이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기 전은 상관없고 일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예수님 위에 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그릇턱 위로 지으면 열심히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헌신적으로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을 집을 짓는 겁니다.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그날에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분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 쓰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손해를 당합니다. 왜 손해를 당하냐 하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인데 못 받기 때문에 손해를 당하는 겁니다. 여기 15절에서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아가 물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물에 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심판석에서도 나는 지옥에 안 갑니다. 불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됩니다. 그러나 내 삶은 다 타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통 안에 눈물을 첫 번째 흘리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진짜 눈물을 흘릴까요? 그랬는데 글쎄요. 눈물을 흘릴 수도 있죠. 자신의 삶이 다 불타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는 일 자체보다는 마음의 태도와 동기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석에서는 일을 얼만큼 많이 했느냐가 보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는 그의 마음의 태도가 어땠는가, 그 동기와 목적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오히려 하나님의 성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행위가 섬김이 어떠한 마음 자세로 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구원받을 때도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듯이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도 내 마음에 어떤 선한 동기와 목적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가 아닌가를 그날에 심판받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마음을 가꾸라 그럽니다. 마음을 지키라 그러고 얼굴에 화장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마음에 화장을 해야 합니다. 이러면 쉬울까요? 정원을 가꾸듯이 마음을 화장해야 합니다. 그 화장하는 소리 나지 않습니까? 탁탁 두드리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가 더 예쁩니다. 물론 화장하는 거 제가 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기본적인 기초 화장은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더 예쁜 것은 자기 마음을 가꾸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 그 할 때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십니다. 그 마음의 팔로에서 무언가 하는 겁니다.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이 제복이 다양한 마음도 그냥 하나로 묶어뜨립니다. 그 제복을 입은 사람답게 나와야 됩니다. 일병이면 일병답게, 상병이면 상병답게, 병장이면 병장답게. 그러니까 딴 마음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군대 생활 오래 한 사람은 밖에 나오면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속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줄 알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수만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뒤늦게 깨닫는 겁니다. 제가 사업 안 하기 잘했죠. 이상한 마음을 품은 인간들은. 그래서 우리 군대 장기복무하고 전역하는 사람들은 적응 교육을 하거든요. 3개월 적응 교육. 매일 하는 말이 사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말아먹을 테니 사업하지 말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제복을 입은 사람들은 거짓말 하지 않고 말을 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이게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면 그 사람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습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몇 번 속아보면 압니다. 이제 당해보고, 그럼 다 같은 마음이 아니구나, 사람의 마음들이.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이제 심판을 받는다. 이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결과가 무엇인가? 이 심판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 여러분 또 동물의 왕국 예를 들어야겠네요. 거기에 보면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삽니다. 그 동물의 새끼들, 암탉하고 독수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독수리가 이기겠죠? 아니에요. 암탉이 이길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닭장에 독수리가 들어왔어요. 진짜입니다. 암탉이 있는 닭장에 독수리가 들어왔어요. 그럼 뼈 아래 다 물어 갈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암탉이 이겼어요. 독수리가 도망갔어요.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자기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답에 이 그리스도의 심판사가 있었을 때는 그걸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는 것은. 열심히 부양합니다. 우리 형제들도. 신선들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펭귄의 앙컷은 알을 이제 올려놓습니다. 자기 발 위에. 얼지 않도록 바닥에다 물어버리니까. 계속 기다립니다. 수개월 동안. 누구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이놈이 수컷이 빨리 가서 먹이를 물고 와야 돼. 안 물고 오면 알도 죽고 이 앙컷도 죽습니다. 그런데 수컷이 나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겁니다. 다른 고래들에게 먹히거나 하면. 기다립니다.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자기 새끼를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짐승들도.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르코마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짐승들은 다를 것이 뭐 있는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우리도 부양하고 아주 고뇌하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가족을 위해서. 그런데 짐승들은 더 합니다. 더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 가시면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일은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요한 1서 2장 28절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그분께로부터 수치와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녀, 여기 28절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담대한 강아지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근데 뭔가 죄를 지은 강아지의 눈빛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개를 안 키우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주인에게 잘못되어 있으면 눈도 못 마주칩니다. 개가 어쩌면 더 정직해요. 못 마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시키는 거 다 했어. 눈빛이 반짝반짝이면서 주인이 기다립니다. 너무너무 좋아하고 꼬리치면서. 그래서 심판석에서 여러분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려고 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아들로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순간의 재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순간의 재단. 순간의 재단에서 노로난 모든 것들은 다 불타버리는 겁니다. 순간의 재단은 육신의 재단입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한 모든 것들은 다 불타는 겁니다. 펭귄이든지 다 불탑니다. 펭귄처럼 열심히 일해도. 손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자기가 받아야 할 것인데 다 불태워져 버리면 손해를 당하는 겁니다. 금은 보석으로 받아야 할 상급들이 하나도 없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반드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서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들이 불타는 것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도 보고 여러분도 볼 것입니다. 그 죄들이. 그렇게 다 불타야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것이. 죄악 가운데 살면 그래서 상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때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죄는 자백하면 용서되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권은 여러분의 얼마나 정말 특권인지 저는 어느 날 기도할 때 이런 아름다운 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보셨습니까? 자백하면 용서해 준다는데 그걸 안 믿어요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구원받지 않고 아무리 자백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또 짓는 죄에 대해서는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진지하게. 그럼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겨 주십시오. 다시 새롭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이거 진지하게 얘기하면 순간에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능력을 얻습니다. 이런 위대한 특권을 가졌는데 이 특권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쓰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죄 짓고 또 내일 교회 가야 되니까 목사님 얼굴 뵙기도 그런데 자백해야지. 또 다 자백하고 또 이렇게 막 할렐루야 하다가 또 죄를 짓습니다. 계속 그렇게 반복하면 0입니다. 신앙이 올라가야 되는데 100으로. 한 50 올라갔다가 또 그 다음날 50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좀 뭔가 올라가야 뭔가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 편에서는. 이 자유함을 죄 지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그리스 설교할 때 제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마귀에 공격하죠. 제 육체를. 아주 힘들죠. 나가야 되는데 처음으로 어지러움을 제가 느껴서 왜 이러지? 이렇게 해서 우리 큰아이한테 왜 이러냐 이렇게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외치게 해달라고. 내가 내 힘으로는 못 나가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을 뜨면 어떻게 됩니까? 즉시 힘을 주십니다. 즉시 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형제님 제일 은혜 받으셨는데 즉시 나가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의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자유의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자유한 몸입니다.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여러분을 장악할 수가 없습니다. 무릎 꿇는 그 순간에 그놈들이 왔다가 열길로 도망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아래 여러분이 있으면 아무도 어떤 산골짜기에 있더라도 기쁨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여기 6장을 한번 보시면 6장 여기 6절에서 7절까지 7절부터 보겠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영접기도 하자 그러면 목사가 영접기도 하자 그러면 그냥 합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그럼 그도 불쌍하고 그 사람 저를 속였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주 정직한 분이었습니다. 아주 정직했습니다. 그렇게 정직해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구원받을 겁니다. 정직한 사람 제가 항상 구원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숭고한 사랑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여기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안 했어. 그 다음에 나 그때 진짜 안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잘 된 겁니다. 잘 됐다고. 그러냐? 다시 설명해주고. 근데 구원 안 받았는데 받은 척 하고 있으면 이거 사람 그냥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계속.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무엇을 심어도 그대로 거둘습니다.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썩은 것을 거둘 것입니다. 불탄 잿더미를 거두는 겁니다.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 이거 다 불태워지면 잿더미를 거두는 겁니다. 그때 영혼이 이제 살아야 하는데 미천이 없습니다. 잿더미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치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에 심는 자란 말의 의미는 이미 영생을 받은 겁니다. 그걸 충분히 누리는 겁니다. 왜? 검은 보석을 받기 때문에. 그게 멸류관이고 통치권입니다. 받기 때문에 성령에 심는 자는 충분히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구원받았으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이제는. 육신을 쫓지 말고. 그러면 잿더미입니다. 육신을 쫓아서 행하면 무엇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잿더미인 겁니다. 열매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준 전도지 한 장이 어떤 힘을 발휘하는가 세상을 살면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던진 말씀 한 구절이 그에게 어떤 힘을 발휘하는가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은 그 말을 정확하게 그 사람이 필요한 때 다시 꺼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던지라는 겁니다. 던질까 말까 던지라는 겁니다. 전도지 줄까 말까 주라는 겁니다. 그냥. 너무나 아주 우락부락하고 문신도 하고 무섭게 생겨서 나 때릴 것 같아 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그때 이 사람이 우락부락한 죄인이 그냥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무릎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이런 문신하고 막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되냐고. 지금 죄인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지옥에서 구원해달라고 말하라고. 갈보리의 피로 당신은 저기 용서됐다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손잡고 이렇게 내 어깨에 손 올리고 그 사람 이래 있는 겁니다. 이래 있고 나 손잡고 내 손 여기 어깨 올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싶을 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믿고. 육신적으로 하지 말고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준비된 사람은 받는 겁니다. 그것이. 독일에서도 그러고 에콰도르에서 멕시코에서 파주나 서울이나 인천이나 대구나 부산의 어느 거리에서 우체통에 놓은 그 전도지가 어떤 열매를 거두는지 우리는 못 세죠. 이게 30배인지 60배인지. 근데 하나님은 다 세십니다. 그래서 뿌리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식당에 가다가 어느 날 어떤 분이 보고 전화를 하는 겁니다. 평상에 앉은 어떤 분이 전화를 하고 고마워서 전화드린다고. 그래서 그런 열매를 거두고 그리스도의 심판성에서는 그 사람들을 다 만나는 겁니다. 다시. 그런데 우리는 이제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에 속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심판성에서도 그 동기와 의도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겉으로 봅니다. 저게 주의 종이 맞나? 맞지 않나?
얼마나 큰 교회를 하는가, 사람은 얼마나 많은가, 그런 것들을 평가합니다. 이게 누가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다면 성경들을 믿는 교회 간판 내려야죠. 누가복음 16장 15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시느니라. 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움이니라고 하시더라. 전부 가증스러운 자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리에 나가서 십자가의 수치를 짊어지지 않는 목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자들입니다. 왜 목사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커피나 마시고 콜라나 마시는 겁니까? 나가서 복음을 외쳐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가서 예수 천당 불신족을 외치라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한 5년, 10년 된 형제도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 설교를 6개월 된 형제가 우리 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또 할 겁니다. 우리 다른 형제님들도 이제 다 나가서. 이렇게 되면 뒤집어지는 겁니다. 파주일산이. 큰 인원이 필요 없습니다. 그 댐에 뚝이 터지는 겁니다. 그 한 조각 터지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계속해서 방해하는 겁니다. 뭐 어쩌고 교회가 어쩌니, 뭐 목사가 어떻고. 열매로서 우리는 판단하고 그래서 심판선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다고 할 때 이것은 이런 어떤 목사도 보니까 이 정치권에 줄을 댄 목사도 있습니다. 친문적인 발언만 하는 겁니다. 난 이상했어요. 어찌 공산주의자의 영을 가진 자를 목사가 강단에서 비판을 해야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말하는 거야. 난 너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친카톨릭적인 설교를 하면 교계로부터 인정을 받는 겁니다. 어떤 목사가 그랬다지 않습니까? 나 누구누구 신부들하고도 친구라고. 허허. 그게 목사니까 내가 의심이 돼 있어요. 로만 칼날을 하는 목사들은 하나님의 종 아닙니다. 그 왜 신부가 하는 이걸 왜 하는 겁니다, 이거를. 목사가 가져야 할 표는 예수님이 지었던 수치와 사람들로 받았던 그 표를 지어야 합니다, 자기에게. 여러분, 그래서 설교할 때 그들이 우리에게 씌우는 그 표가 진짜 표입니다. 그래서 심판석에서 다 받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겉모습만을 봅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여러분들은 항상 열매를 보라고 했죠. 1장 27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시면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그래야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도구로 이게 딱 붙들림을 받으면 약한 사람이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어떻게 거리에서 외치지? 어떻게 설교를 하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부끄럽게 하고 쓸모없게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 약한 자, 천한 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있어서는 여러분 제가 1등입니다. 형제님들은 저보다 훨씬 100배는 신사입니다. 과거에 제가 헌신하기 전에 봤을 때 훨씬 신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쓰시면 더 잘 쓰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제. 그러니까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쓰시면 훨씬 더 능력 있는 일꾼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만 더 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마태복음 6장 보시면 어디에 보물을 쌓을 것인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그 상급에 그 보물을 위해서 여러분 쌓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여기 19, 20절 보시면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이런 보물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쌓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쌓는 겁니다. 여러분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받으면 여러분의 영원한 면류관이고 영원한 통치권입니다. 실제적인 지구를 통치합니다. 여러분 아직 이 말을 감당하실 수 없겠지만 영원 시대에 가면 여러분들은
12궁성 중에 한 자리를 여러분이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광활합니다. 그 땅과 그 영역을. 너무너무나 광활합니다. 영원히 넓어지는 땅입니다. 근데 그것이.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종과 녹이 해치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하느니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그리스도 내가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 받을 그 상급을 보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일하지 않아도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거주할 입주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청약은 하지도 않았는데 그 새 예루살렘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업은 이래야 받는 것입니다.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지도 않으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때 받을 상급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있어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보물입니다. 이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함을 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싸우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같이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도. 여러분 골방에서 우선 승리하고 골방에서 승리한 그것을 바깥에다 펼치는 겁니다. 기도의 방에서 마귀들과 싸워서 여러분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표명하는 겁니다. 내 믿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죽이십시오. 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시면 제가 기쁨으로 그 나라에 가겠습니다. 그러한 마음 자세로 골방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에서 심판석에서 받을 그 상급을 위해서 매일 달리는 겁니다. 열심히 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지혜와 물질과 시간을 가지고 이 은혜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것입니다.